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만약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니 예수 나를 오라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보스기질이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성질이 있으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는 매정한 말씀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압도하지요. 사거리에 있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자기를 납작 엎드린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애원을 하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절박하고 또 어떤 고난 앞에서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스로보닉의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떤 통관 의례 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는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그리고서 그래, 이쯤이면 됐다 싶을 때 오케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오는 사람 욕부터 하신답니다. 미친년아 왜 왔어? 저 같으면 그냥 삐져갖고 갑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저는 미친년입니다. 개 같은 년, 개만도 못한 년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곳에 많이 모이더라고요. 정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낮아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종일 일하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허겁지겁 밥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인의 음식부터 차리고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인의 그 식사를 차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무엇을 할까요? 라고 대기하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으로서는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입니다. 종은 나의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시험들이 잔뜩 들었을까요? 먹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내가 일부러 배를 타고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돈이 별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떡도 안 준단 말이야? 물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별 볼 일 없지. 그런 것도 안 주는데 뭐로 따라.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선택한 12명의 사도를 불러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용감한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계시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도 세워졌지만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넌센스죠. 베드로의 시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육적인 해석이죠. 어떻게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육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이 그런 무소유로 태어났다는 것을 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려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망각하고 있으니까 화나고 못 참겠고 떠나려고 두 조명을 불끈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또 그만큼 해야 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산도 주의 것, 저 별도 주의 것,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신 솜씨. 하나님은 능이 있고 힘이 있어 못할 것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바람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5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다한 무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사도. 그리고 또 따로 70명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요한나. 이 여자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질로 돕고 또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갔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른 곳에 가셨는데도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찌 되셨나 보러 달려간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비밀 제자.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동굴에 모셔서 수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딸아, 아들아, 아니면 이름을 부르실까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예수님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복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생기고 그러면 실망해서 떠나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에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들의 이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속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기도 얼마나 해봤길래 응답이 없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각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날에 말씀하신 쭉 이어진 그런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쭉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추수까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려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들이 있죠. 성장해 가는 과정. 그 과정마다의 어떤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떤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천국으로 가는 성장 과정,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입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가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길가밭은 또랑에다가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구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고랑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밭 고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 고랑에 사람들이 농부가 밭 고랑 사이를 다닙니다. 그러니 씨가 그 고랑에 떨어진 것입니다. 고랑에 있는 씨는 그냥 노출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밭에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은 약간 있죠. 그 약간 있는 돌 위에 흙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내립니다. 그런데 물기를 못 받으면 이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물기만 다. 이 돌짝밭 같은 심령은 고난이 왔을 때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따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물어보세요. 제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단 안 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귀에 대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 속에 감동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다가 탁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씀이 뇌마가 되어서 내게 들려올 수도 있고 또 신문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둘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관심만 가지고 보면은 이런 돌짝밭 같은 심령도 말씀만 들어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이 가시밭 같은 밭은 옥토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나서 숨이 막혀버립니다.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 가시란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자식 걱정,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질식할 것 같죠. 그리고 또 상처 부분이 제일 크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납니다.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건강한 것에 대한 DNA도 있고 영적인 DNA도 있습니다.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병력 같은 것도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병력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더 많고 또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는 물론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자기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어제 독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귀로 다 듣죠. 그러고서 그러면 그 숨부리들이 자라나서 숨이 막히게 합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숨뿌리가 잘라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치유 축사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가서에 보면 가시밭에 있는 고메라가 향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고메라입니다. 고메라는 예수님 꽃입니다. 이 진홍색 빛인데 꼭 핏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홍색으로 보혈 같은 그런 꽃입니다. 가시밭에서 찔리면서도 향기를 휘날리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혈이 철철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뎌냈다는 거, 오히려 찬송한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라고 맞이해 주십니다. 네 번째가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밭은 잘 기경된 그런 밭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인내를 합니다. 씨를 심었으면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과정도 있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들 옥토밭이 되고 싶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독보리를 뿌리고 갑니다. 이 사단은 믿는 자에게 한다는 짓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이유는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죠.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유난히 졸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조는 사람이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이 이 가라지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공격받지 않겠죠. 쓴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나 속에도 또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없으면 누가 뭐래도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쓴뿌리를 심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상대를 찌르게 하고 또 그 상대는 또 그 내게 쓴뿌리로 찔러대니까 같은 쓴뿌리로 또 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건데 사단이 몰래 한 짓입니다. 이 마지막 정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쓴뿌리는 상대방의 쓴뿌리를 내가 뽑아주리라 하고 칼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들다가 알곡도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그 알곡이 누구겠습니까? 내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교우들을 믿지 않습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가만 두느냐?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에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냥 두어라. 그때가 되면 천사를 시켜서 이것들을 다 분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찔러대는 가시,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람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라 하셨으니까 나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 것을 뽑으면 됩니다. 상대방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율은 같이 묶어서 나옵니다. 겨자씨는 맨 처음에는 좁쌀만한 그런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자라면 엄청 큰 담으로 자라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새들이 깃들여서 둥지를 짓고 알을 까고 가게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장한
그런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겨자씨 나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많이 어려웠었는데 4학년 되니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거지 아이가 2명 있었어요. 뒤에는 고름이 철철 나오는데 막 따라다녀.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내 옆에 탁 달라붙어갖고 팝콘을 막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뛰어밀거든요. 근데 걔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4학년 때부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집에를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우리 집안에 핫도판을 벼려놓고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싱크대에서 서서 조리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그랬더니 짐 싸들고 다들 나가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물질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시간, 크로노스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도 하나님께는 하루고 1000년도 하나님께는 한 날이거든요. 그 시야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물질도 풀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맞게 됩니다. 누룩은 내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계속 토설하고 털어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성장이 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억울해요 주님, 원통해요. 우십시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 될 때는 아무 일 없는 척,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참고 누르고만 하지 말고 그냥 터트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딸아,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바로 야다. 야다는 친밀한 그런 부부간의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비밀을 토설하게 되면 누설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 말이 나를 참소해서 찌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기 죄도 버거운데 남의 거 흘러 넘치죠. 그러니까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탓할 필요는 없고 불완전한 그런 수용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의 억울한 마음, 비밀스러운 그런 은밀한 죄 이런 거 사람한테 토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눈 부릅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침상머리가 젖도록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시고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구원의 그 감격에 대해서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5번째, 보화. 밭의 보화를 발견.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냉장고도 팔고 금덩어리도 팔고 집문서, 땅문서 다 긁어 모아서 그 주인에게 삽니다.
이 밭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모아서 끌어모아서 이 밭을 삽니다. 이런 신령은 하나님이면 돼.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돼.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재산, 나의 소유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있고 나는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밭에 부활을 발견한 그런 사건이 저에게는 예전에 있는 도마동 성당에 갔을 때 그때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노사제가 있었거든요. 연세가 많아갖고 머리가 거의 달마도사 수준으로 조금밖에 없는 그 사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라고 노사제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과 나만 공유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언젠가 나눌 날이 있겠죠. 그 다음은 6번째는 진주. 이거는 일부러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아서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인생의 짠맛, 술맛, 매운맛, 매운맛만 있겠습니까? 쓴맛도 있죠. 겪을 거 다 겪고 나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어디 가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점도 쳐보고 타로점도 쳐보고 심지어는 무당굿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짓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다 쓸모가 다 겪어보니 별것도 없네 라고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통달의 인사입니다. 도가 트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저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단계가 제가 일찍 갔더라고요. 그 노사제 그 말씀 그 후에 제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 옆에는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순자씨라는 그런 나보다 4살 더 먹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를 대해주면서 영적인 어떤 지도 이런 걸 저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대전에 도성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도 나이 많은 원장님이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3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통달의 은사가 왔네. 그런데 빨리 순종해야 되겠어. 순종 안 하면 많이 아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져서 기도원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달이 됐다고 해서 인생이 어떤 완성 단계로 들어갔느냐면 그것이 아니라 한천 높은 그런 또 다른 특수 훈련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외줄 타기, 붙잡을 곳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이 그냥 외줄을 타고 가는 그런 상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슬아슬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줄타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지 그때 떨어져 버렸다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제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겨자씨만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썩지 않고 그냥 겨자씨 상태로 있으면 그냥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땅속에 심으면 그리고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덮어놔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그러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펼쳐서 토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기도와 회개와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비유.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쌍끌이 그물 아십니까? 그물을 탁 던지면 그 그물 밑에 납덩어리가 있어서 바닥까지 이것이 닿습니다. 그러면 큰 고기, 작은 고기, 또 그 속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몽땅 끌려 나옵니다. 쓸만한 큰 물고기는 천국 곳간에, 그리고 작은 물고기, 쓸모없는 거, 그리고 쓰레기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역할은 작은 것부터 옮겨야 됩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열방을 다 품어낼 수는 없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그런 분량, 내게 감당되는 그런 분량만을 하면 됩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알지만 그냥 알기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무리가 아닌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종 들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주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이든 헌신하는 그런 수고든 아끼지 않고 동참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사역이란 내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일꾼으로 또 동역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영과 홍음과 육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태워지게 하시고 그 집이 파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회파시켜 주셔서 우리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런 자들로 내 삶의 마지막 끝편에는 예수님이 반겨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하시는 그런 아심받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